할렐루야. 예, 함께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구절이 있는 시편 73편이 있는 페이지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제 딸아이가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고 제가 도전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2024년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날마다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 역시 하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다가 금방 제 생각과 또 사람들을 만나며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살다가 자기 전에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느라 하나님으로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매일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포스트잇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제 딸아이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너가 이걸 썼냐고 물어보니까 제 딸아이가 제가 그걸 썼다고요? 제 글씨긴 한데요 하면서 자기가 쓴 걸 기억하지 못했더라는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에서 특별히 이웃들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웃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형편에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또 살아가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잠언 말씀처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같은 하늘 아래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조금 더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또 이 세상의 가난, 또 불공평,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은 소유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은사와 같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몸의 여러 지체 중에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또 그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의 연약함과 필요를 채워가십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이유는 이웃들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또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들 중에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가 렙돈입니다. 두 렙돈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1,500원에서 2,000원 남짓 한 돈인데 그 두 렙돈이 생활비의 전부인 한 과부가 하나님에게 그 모두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서 정말 작은 돈으로 헌금하는 그 여인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녀와 같이 하나님에게 아끼지 말고 살아가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옥합을 깨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을 사람들은 정죄하고 또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한 일을 널리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 위에도 유독 연약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우셨습니다.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저와 함께 난민 사역을 해오신 신실하신 믿음의 한 여자 변호사님이 어느 날 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이 말투와 태도로 제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저한테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예의를 다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너무 당황할 정도의 말씀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령님이 이분을 통해서 제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잠잠히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만나는 이웃들을 세상의 방식으로만 돕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김 목사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란 겁니다. 목사님이 그들을 돕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 목사님을 다루어 가실 거라고, 그리고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거의 30분에 가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쾌했습니다. 제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부정하는 것만 같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그분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난 제 10년간의 삶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그 통화를 하기 전까지 저는 이웃들을 보면 무엇을 도와드릴까,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물론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이분들은 나보다 어려운 분이고 나는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고, 또 의도치 않았지만 또 그분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이후로 그분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까이 보면서 특별히 고난과 또 문제들 앞에 그분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선입견을 가지고 이웃들을 대했고 또 그분들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두랩돈을 내고 옥합을 깨뜨리는 오늘날의 이웃들을 통해서 저를 조금씩 다루어 가셨습니다. 푸른 나무 이웃 중에는 자녀들과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받는 수급비가 6, 7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2,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되시는데, 그런 분들이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적지 않은 금액을 푸른 나눔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십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온 수급자 어르신 한 분은 이웃들을 후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피워왔던 담배를 끊으시고 수년 동안 다른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재정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한 할머님 댁에 갔는데 이 교자상 위에 사람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는 노트를 봤습니다. 제가 그걸 가까이 봤더니 거의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도 적혀있고 또 우리 어르신 댁을 방문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매일 새벽마다 4시간 이상을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르신 댁을 다녀보니까 반찬을 받는 어르신 중에서 또 다른 푸른 나눔 이웃들 중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한 무슬림 난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서 회심하고 이제 주를 따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과 또 고난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신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도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다듬어 가셨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또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한테 전하려고 전화해서 알라는 없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형의 고소였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이 사람의 또 수배령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을 가난과 핍박 속에서 또 낯선 땅 한국에서 지내다가 작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동포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몇 달 전에 고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갇힐 것과 또 그 나라가 고문 경찰이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모진 고문을 당할 것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오랫동안 감옥에서 또 지내야 될 것을 알았지만 사랑하는 자기 민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3달 가까이 무자비한 폭행으로 맞다 기절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모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풀려난 사이에 이런 기도 부탁을 한국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했습니다. 저를 위해 제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신문을 당해야 하는데 내가 조사관들을 두려워하여 비겁한 핑계를 찾지 않도록 내가 침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형제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형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난민의 신분이나 또 불법 체류자로 이 땅에서 그냥 살 수 있었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면 모진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 형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도 또 가난한 이웃들도 그들의 가난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 했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으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제 믿음과 또 사랑을 다루어 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통치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 부강한 것이 눈으로도 확연히 드러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여러분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또 성공적이고 또 화려한 이 세상의 삶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적지 않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보신 것과 같이 푸른 나눔에는 11개의 사역팀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이 너나들이 팀은 우리 교인들이 또 청년 근육 장애인들과 부모님들과 매달 만나서 교제를 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한 커플이 이 모임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형제가 제주에 사는데 이 모임에 참여하려고 매번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것을 알게 돼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달에는 이 너나들이 때문에 제주 살림을 완전히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온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런 결정을 내렸나 궁금했어서 지난주에 이 형제와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은 이 너나들이 멤버들과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형제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극도로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전혀 맺지 못했는데 본인 스스로를 저에게 은둔형 외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준비해서 서울에서의 살림을 다 정리하고 공기 좋은 제주도로 이사를 가서 1년이 넘게 살고 정착을 이제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가 교제하는 자매가 다니는 노프트 푸른 교회에 우연히 오게 되었다가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날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고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는 자신도 그런 세상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싶은 바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또 망가져 있고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어서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서 죽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희망했었는데 그날 들은 그 말씀이 너무나 소망이 돼서 그때부터 매일 간절히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형제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나 있는 일이지 오늘날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말하는 사람도 좀 이단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마음에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을 강하게 부정했던 사람이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리는 그 음성이 얼마나 확실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성 때문에 아주 많이 놀랐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에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었는데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가 저번 주에 너나들이 모임에서 처음 만난 형제에게, 그것도 너가 지금까지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던 질병을 가진 형제한테 가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였잖아. 그 형제하고 대화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입니다. 그 형제가 그 모임에서 대화했던 형제는 산소 호흡기도 착용하고 또 발음도 부정확한 데다가 또 이 형제 역시도 청력이 많이 좋지 않아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들으려고 자신의 표현으로는
수능 보는 고3 심정으로 쭈그려 앉아서 자신의 귀를 그 형제의 입 앞에 바짝 대고 한자 한자를 집중해서 또 긴장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말하는 형제를 보니까 정말 신나했고 또 날개가 달린 것처럼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거라고는 그 이야기에 공감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 형제가 그렇게 기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모임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임 며칠 후에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관심을 가졌던 그날 내가 거기에 임했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형제에게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자신은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빵빠레가 울리고 폭죽이 막 터질 것만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저 이야기를 들어준 것밖에 없고 또 친구가 되어준 것밖에 없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또 자신이 전에 들었던 그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함께 그 말씀에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고, 그 만남이 거듭될수록 이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기쁨이 너무 커져서 제주에서 매번 비행기를 타고 이 모임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형제가 제주에서 처음 집을 구할 때 자신이 대인기피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들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주 외진 곳에, 제주에서도 아주 외딴 곳에 사람이 하루에 한 명도 지나갈까 말까 하는 곳에 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폐쇄적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곳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안락하고 완벽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이곳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최적화된 좋은 공간이었는데, 그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임을 알게 되자 제주도의 이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래야 임할 수 없는 곳인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너나들이에 전념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일주 뒤에 이 형제가 모든 짐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너나들이 팀장이 된 이 커플과 함께 전국에 흩어져 사는 모든 너나들이 지체들을 신방하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올 한 해가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푸른 나눔 모임에 오지 않는 것은 그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아무리 바빠도 올 텐데, 이 맛을 한 번만 보면 될 텐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오셔서 부모님들과 또 어르신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꼭 경험하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제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형제가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형제의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웃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분이 또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시간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기뻐하고 또 아끼고 축복하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감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낙심하고 생명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 곁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외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격려와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이 땅에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어디서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이런 만족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싶어하는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에 옳습니다 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은 어떤 제사보다 그 어느 제물보다 귀하다고 서기관이 말하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이 말은 서기관을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는 잘 알았지만 그것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훌륭해서 예수님께 칭찬은 받았지만 서기관은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가까이만 있을 뿐 그 나라를 소유하거나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멀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아직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고 하십니다. 기독교인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아무리 잘 안다고 할지라도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멀리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만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봉사하고 구제해도 또 헌금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내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할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사랑할 만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내 가족만 위할 줄 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깊이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또 목숨을 다해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행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푸른 나눔 모임에 오셔서 여러 이웃들과 함께 해보시는 겁니다. 너나들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 또 독거 어르신들과 또 푸른 나눔의 여러 이웃들을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푸른 나눔의 이 팀들의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주보를 보시고 연락해 주시고 또 제게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나눔 말고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이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울리치에도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 또 동네 주민, 또 다른 학부모, 친척일 수도 있겠고요. 또 동창과 친구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게 하신 분들, 또 만나게 하신 분들, 그리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 또 그 사정과 또 형편을 듣게 하신 분들에게 가까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하시고 직접 만나셔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시간을 함께 보내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면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때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위할 줄 아는 저 이기적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해주셔서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나 역시도 성경에만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